마태복음 26장입니다. (36절부터) 26장 36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이제 언약 기도, 집중 기도, 묵상 기도, 이런 이제 많은 기도에 대한 그 의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의 핵심은 방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게 아니죠. 막 금식했더니 철야 기도를 했더니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들어 누워서 믿으면 돼요. 뭘 믿으면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철박한 상황이 있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 절박하게 기도한다고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절박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한다 했을 때에 기도가 뭐겠습니까? 말씀 읽고 메시지 듣고 그걸 찾아야 되니까. 그걸 찾아서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믿는 게 기도하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막. 우리 신앙 자체는 가만히 있지를 못한 그런 거예요. 뭔가 막 해야 돼. 뭔가 이렇게 뿌시럭거리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을지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그게 오늘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는 나랑 같이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거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에 기다려 여기서. 그거지. 같이 기도하자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 그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뭔 능력으로 기도를 해요?
제가 하는 말을 잘 적어놨다가 한 이틀은 묵상을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뭔 능력으로 기도를 하냐고. 그렇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우리는 믿는 거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믿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 왜 목사님들 기도를 합니까?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기도해라 그런 분이 있고, 그걸 모르고 기도해라 그런 분이 있고, 그게요. 베드로 보세요. 뭐. 지가 무슨 뭐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31절부터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 놓고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해. 이렇게. 아무 능력 없어요. 아무리 결심, 결단,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였잖아요. 절대 주권. 하나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어버리면요, 어떤 기도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게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나는 목사님이 이게 이 절대라는 것도 잘못하면은 자기 합리화시키는 데 쓰기 쉽거든요. 절대 주권. 그냥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요, 그 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지 그럽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복음과 우리의 구원에다가 적용시키는 말이 절대 주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복음과 구원을 얘기할 때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복음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지 자기가 뭔 이상한 짓을 해놓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하면 막 도둑질도 하고 오만 짓 다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빠지 않고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럼 되겠어요? 그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럼 목사님 뭐 이렇게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고 뭐 이래가고 그거는 뭡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지. 그렇죠? 뭐만 자기 하고 싶어도 다 해놓고 주권 그래 버리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니까. 절대 주권이란 말은 복음과 구원을 설명할 때만 쓰는 말이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과 구원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부부가 잘 살고 있는데 이혼시켜버리고 주권으로 그러겠어요? 사업 잘하고 있는 사람을 주권으로 그냥 사업 확 뒤집어버리고 주권 그러면서 그게 네. 그렇게 기도를 이해를 못하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네 번째는 조금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 그 기도도 그렇고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오면 어떡해. 이제 다 먹고 이제 설거지 하는 중이요. 다시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제 틀린 기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틀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를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계속 하나님, 내가 하나님 노릇 좀 하게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노릇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 그런 단어적 기도는 안 하지만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 안 돼요. 절대 내가 하나님 돼야 돼요. 그 기도하고 있는 창세기 3장.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좀 손들어 주세요.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다 아내를 삼은 자. 그건 결혼 얘기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이거는요, 막 성공, 내 이름을 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전도학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냥 애우고 있지만 말고요. 깊은 뭐라고 집중 캠프를 해라. 진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놓고 집중 캠프만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라니까. 단순하게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집중 캠프를 해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핵심 키가 뭐며 그거를 내 속에서 찾아야 된다. 내 속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하나님처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가장 노릇을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가장 노릇 안 하는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참 그렇지만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상 자기가 가장이 아닌데 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처럼 돼버렸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냐 그 말이야. 그게.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의 그 핵심 키가 뭐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고 인간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이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스스로 내 기준이 생겼어. 그래서 보세요. 절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는 막 수천 번 수만 번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선포도 했습니다만은 절대 복음 기준으로 안 들어가요. 복음 기준으로 돌아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아니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 주권으로 주신 것이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스스로의 기준에 빠져 있으니까. 요 창세기 3장 이거를 집중 캠프를 해봐야 돼요. 진짜 내 속에 그게 있나 없나. 자,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이제 네피림 시대인데,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여기에 키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건 결혼을 얘기한 것인데 여기에 메시지는 결혼이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조금 문화가 네피림 문화인데 조금 우리가 이게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문화를 떠나서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후대 랩런트들도 부모가 이제 막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요, 요즘 결혼 문화에 이렇게 이제 다들 이렇게 적응돼 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문화라는 게 뭐 어떤 거냐면은, 요즘 그 코로나 사태로 이제 결혼 예식장이 상당히 그 결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혼인 해놓고 같이 이제 동거하고 이제 그런 요즘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더라고요. 그것도 뭐 바람직하죠. 결혼 예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런데 부모가 막 싸움을 하거나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결혼 문화도 이제 우리 후대들도 요즘 시대 그 결혼 문화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지가 앞서가는 것이냐 문화에 묻어가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화가 이 시대의 그 흐름에, 이 시대의 문화가 주냐 내가 주냐, 그 말이야. 문화를 내가 타고 이용을 하느냐, 문화 속에 내가 빠져 있느냐, 그 얘기라니까요. 알아들었죠? 백구사님 알아들었지? 백구사님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어, 온 교회가 다. 백구사님 새벽 예배 나오는 날이 전성도가 나오는 날이 마지노선이에요, 저기까지. 뭐. 그러니까 배가 물 위에 떠 있느냐 물에 빠지느냐, 그거라니까. 내가 문화를 지금 타고 가는 것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대의 문화를 타고 가야 돼. 그런데 문화 속에 휩쓸려 가버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당연하게 네피림 문화라는 것은 노아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거예요. 이 문화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피림 문화를 아이들이 그 문화 속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자꾸 복음 문화를 만들어 주자. 교회 안에 알투시를 세워서 여기 와서 마음껏 공부도 하고 놀고 잠도 자고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6장 이 네피림 문화 이 속에서는 우리가 집중 캠프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 세상 문화, 네피림 문화, 사단 문화인데, 같은 문화를 즐긴다 할지라도요, 같은 문화를 즐긴다 할지라도 이 문화 속에 내가 빠져서 가느냐, 문화를 타고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자냐, 문화에 휩쓸려 가는 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죠? 당연하게 거기서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여기. 기준이 지금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뭘 하느냐가 문화 속에 빠져서 하느냐, 문화를 이용하고 그 문화를 타고 가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막 천안도 보면은 이게 그 길거리 돌아다니는 차들, 이렇게 좋은 차들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요, 젊은 애들이야. 젊은 애들이. 거기다 또 보면은, 미안합니다, 제 표현으로 새파란 여자야. 새파란 아가씨들. 이게 막 결혼도 안 한 것 같아. 그런 애들이 막이야. 외제 수경차 막 다 많다니까, 그게요.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 문화거든요. 요즘 애들은 뭐 이제는 집보다는 차를 먼저 산다 안 합니까? 일단 직장 들어가면 차부터 사고. 우리 아이들 보고 야 임마 니는 이 새끼야 복음 가진 놈이 말이야 뭐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 안 돼요. 문화가 그런 건데 이해를 시키려면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하게 돼. 너는 자전거 타고 다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아니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지금 문화가 이런데 네가 과연 문화의 흐름 속에 지금 휩쓸려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은 문화를 네가 타고 가는 것이냐. 앞서가야 되냐니까요. 뒤떨어지면 안 돼요. 앞서가야지, 오히려. 그게 창세기 6장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깊은 좀 포럼을 해라 말이에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애들을 뒤떨어진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그런 표현이 있다 안 합니까? 예? 라떼. 라떼. 뭐 우리 때는 라떼는 자 그러니까 이제 꼰대를 하는 거예요. 라떼 꼰대래요, 꼰대. 우리가 꼰대 노릇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문화를 앞서가 보도록 해야 돼요. 막 세상 애들보다 더 좋은 거 줘버려야 돼. 그런데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게 문화의 흐름이 이런 건데 내가 이 문화를 이용해서 뭐 하려고요? 이거 하려고. 복음운동 하려고. 그렇게 이해를 돼 있어야지. 잘못하면 아이들이 계속 세상 문화 속에 휩쓸려 가버리게 된다니까요. 어린애들 사용할 때도요. 엄마 누구도 사줬는데 그래서 사줘보세요. 그게 문화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누구도 사줬는데 나는 왜 안 사줘? 그래가 사줬다. 그건 틀린 거예요. 어떠면 여러분들이 옆집 애들보다 먼저 사줘버려야 돼. 그죠? 필요하니까 사주는 거 아니에요. 먼저 사주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나중에서 얘가 막 졸리고 막 아주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래 말이야 참 쪽팔리겠다 그러면서도 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네피림. 내가 네피림을 이용할 것이냐 네피림 속에 그냥 휩쓸려 갈 것이냐 그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집중 캠프 그랬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 고를 하되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죠. 성공. 우리 이름을 내고. 물론 막 살인자도 이름 나긴 나지요. 신문에. 여기서 말한 것은 내 이름을 신문에 한번 내보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은 자기를 사회에 한번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막 범죄를 했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사이코들이고 정신병자들이고 여기서 말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말은 성공 그 말이에요. 성공. 바벨탑. 그래서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그림자처럼 누구 속에나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처럼 산다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그게요. 이러면 된대. 진짜입니다. 이러면 돼요. 이게요. 기준이 탁 생긴 거예요. 이게. 문화, 성공.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진짜 성공이 뭐냐? 진짜 성공은 나를 떠난 거예요. 나를 떠나서. 그럼 나를 떠났으면 이제 나를 떠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을 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이번 주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 주 2부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굉장히 이게 기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기도.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을 쌓는 겁니다. 이제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요. 단을 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마 이제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안 나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는요. 한번 내가 종합합숙 1차부터 전도합숙까지 정리한 게 이게 매뉴얼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은 좀 빼고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그걸 좀 한번 들으시고 그냥 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1차 합숙, 팀 합숙, 뭐 70인 1차 현장 합숙, 또 전문 합숙, 전도 합숙까지 좀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우리 렘넌트들이죠. 뜻을 같이 한 렘넌트. 그래서 뭐 평생을 놓고까지 하면 안 되겠죠. 이제 평생이라는 것은 출생부터 죽음까지니까요.
기회죠. 이제 기회를 놓치지 마라. 무슨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냐면은 너는 평생을 놓고 뜻을 같이 할 친구를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개인 건강에는 좋겠지. 자기 혼자 사니까 좋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 들어가서 자기 마지막 인생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회를 놓쳤어요. 많은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뜻을 같이 한 렘넌트인데, 렘넌트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가 뭐냐? 평생을 놓고 함께 할 수 있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얘기하죠? 주변 친구 얘기하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보면은 자기 주변의 친구 얘기하고, 실패한 사람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옆에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요 다니엘과 세 청년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해요. 자, 꼭 전달해야 돼요. 구별된 렘넌트. 여기서 이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다, 하나냐를 사드락이다 이렇게 이름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왕이 이름을 바꿨단 말은 렘넌트는 구별된 자다. 너는 구별된 자다.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 야곱을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다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구별시켰다는 거죠. 구별된 자. 그러면 너는 이름 있지만 네 이름은 렘넌트야. 구별된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렘넌트 이름을 잘 모를 때는 아예 부르고 싶어. 어이 렘넌트 그러잖아요. 어이 렘넌트 그러면 지가 돌아봐 이렇게. 제 이름이 렘넌트인 줄 알고 이제 이름 바꿨다. 구별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그랬죠. 당연하지요. 느부갓네살이 누구냐? 사탄의 종. 여기서 이제 얘기를 꼭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성공한 엘리트가 복음이 없다. 그게 사단의 제1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할수록 복음이 없으면은 사단이 쓰는 도구가 돼요. 차라리 언약이 없으려면 성공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바보 같은 것들 안 씁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최고의 탑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엘리트 복음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살려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죠. 느부갓네살이 누구냐? 그 시대 최고의 탑이야, 탑. 그런데 하나님 모르니까는 사단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가 뭔가 전문성이 있고 네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렘넌트들에게 일어난 역사 얘기죠. 이제 왕의 악명을 거부하고 죽음을 결단해버린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앞으로 네가 살아갈 때에 별일 다 있다. 별일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 주일날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유광구 장로님 잠깐 그 얘기 하는데 우스갯소리 했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고민거리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은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어머님이나 이제 그래도 그게 귀찮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 그러고 그러면은 좀 늘 걱정거리잖아요.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조금 정상적이지 못한 그 가족이라든가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이고 빨리 가슴 쓰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은 늘 걱정거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걱정거리가 없으면 이제 죽을 시간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웃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원이까지 다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 다 했고 자기는 걱정거리가 없대.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났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복음 아니면 안 될 일을 하러 가세요.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 갈 날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어도 괜찮은 데는 천국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복음 괜찮아. 아이고, 복음은 그냥 대충. 그러면은 가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별일 다 있어. 네가 별일 만나지 않는다면 너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별일 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미션이 분명하면 모든 별일이 다 뭐라고요? 여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별일이 다, 별일 다 있네.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네.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난 도저히 다 같이 할 수 없어. 여정. 미션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정이다, 여정이 아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딱 정해버리니까는 풀무불도 느부갓네살 금신상도 사자굴도 싹 뭐죠? 싹 여정이 돼. 맞아. 그러면 결국에 뭐가 나오죠? 그 결과로 포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학원복음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면은 바벨론 포럼이에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포로로 갔다고 생각한 그 현장이 포럼의 현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네가 바벨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 그 청년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것 같지만 너에게도 바벨론이라는 현장이 있단 말이야. 그 현장이 바로 포럼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 미션을 찾아라. 그러면 여정이 되고 포럼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자, 2부 좀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끝나고 오늘 제가 총회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 지역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총회까지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자, 신앙생활의 흔적, 그렇죠? 서론들은 다 놔두고요. 자,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져야 되겠느냐? 저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일부러 장로님들한테 새벽에 사회도 세우고 기도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3일 했는데 제가 오해했구나 그렇게 많이 좀 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메시지를 너무 정확하게 듣고 메시지를 딱 정리해가지고 원작으로 딱 잡고 있더라고요. 입으로만 잡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래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강단이 어려워요, 정리하기가. 그런데 딱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딱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요. 내가 오해하고 있었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렵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너무 쉽게 풀어가지고 안 하겠다 싶어요. 어떤 흔적이냐? 우리는 이 흔적입니다. 이 복음의 흔적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흔적. 이 복음의 흔적이란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과거는 복음으로 상처를 받아버려야 돼요. 우리의 과거가.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과거는 완전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던, 이게 사단이 배경되어 있던 그게 우리 과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주인인 사단은 상처받아 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그걸 보고 사단이 네 발 아래 속히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그 말이거든요. 그게요. 그러고는 이제 구원받은 나는 복음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구원받은 나는 이제. 과거에 나는 사단이 주인 노릇하던 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막 가감하게 상처를 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 모르고 자기가 붙잡았던 그거,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붙잡았던 그거, 바리새인인 거 자랑하고, 그 자기가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거 자랑하고, 자기 학문 자랑하고, 자기 배경 자랑했던 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그걸 상처로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죠.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이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뭘 가졌노라?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면서요, 완전히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8절에 가문, 배경, 학벌, 출신 싹 배설물로 완전히 자기의 과거를 상처로 딱 남겨버렸어요. 상처를 줘버렸어. 자기가 그 과거 때 상처받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줘버렸어. 과거에. 두 번 다시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도 대충 주니까 찾아와. 그죠? 확실하게 상처를 줘버려야 돼. 난 네 같은 거 몰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과거가 찾아오면 해도 너무했지. 내도 좀 생각해 볼게. 그러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네. 그러지 말고 완전하게 난 모르는데 처음 본 사람이네. 이렇게 초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너무한다 이러면서 내가 두 번 다시 늘 찾아오나 봐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난 너를 모른다. 그래 버려야 두 번 다시 안 찾아오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복음의 흔적을 탁 붙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죠? 미련한 자들에게는 아니 뭐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고?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그게 흔적이요. 딱 복음의 흔적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적이라 하면 이제 뭐 각인이라 할 수도 있고 이제 막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요. 확실하게 딱 복음의 흔적을 딱.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요. 확실하게 딱.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이 상처가 되고 복음으로 과거가 상처가 되고 복음의 흔적을 남기려면은 복음이 뭔가부터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뭐냐?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고생스러운 것을 몰랐을 뿐이지 복음 없이 신앙생활 한 것은 말도 못하게
힘든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게 복음도 모르면서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힘든 것을 못 느꼈을 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뭔지 몰랐는데, 그렇죠?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데 문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요. 답 없이 여러분, 답도 없이 시험장에 앉아 있어 보세요. 답도 없이 지금 시험지를 받아든 학생이 나는 편하다 그 말은 걔는 꿈도 미래도 아무 생각도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번 이 시험에 떨어지면은 진짜 나는 인생 끝난다라고 생각한 놈이 시험지 받았는데 답이 없다. 그게 인생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취미 삼아서 하기 때문에 복음 모르고도 재밌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취미 삼아 하는 게 재밌지. 교회 와서 누구 만나니까 재밌는 것이지. 그렇죠. 인생 문제, 세상 문제를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답이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게 힘든 거지. 그게 문제를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인간 문제인데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는 죄로 이해를 못하고 자꾸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수,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고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데 이게 세상 문제, 인간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답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 문제가 이 문제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지옥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복음이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우리의 오직이지만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론과 함께 우리가 이제 좀 세 번째 확인할 것. 뭘 확인하면 되냐? 여러분이 정말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나는 흔적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흔적. 죄 사함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죄 사함의 흔적.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은 흔적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죄 사함의 흔적 이게 다요.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지내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잖아요. 죄 사함을 많은 사람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냐?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적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다면은 죄 사함 받은 흔적. 죄 사함 받은 흔적을 어디서 찾습니까? 거의 내 행실에서 찾지. 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죄 사함의 흔적.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으느니라. 이 흔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자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자녀의 흔적. 그게 요한 1서 5장 11절 14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흔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생명, 그게 흔적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흔적.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흔적을 찾으려면 계속 공격받아요, 사단에게. 그렇죠? 다른 데서. 그러니까는 뭡니까, 구원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흔적을 다른 데서 찾으니까. 그러니까 구원파가 구원을 가지고 파고들잖아요. 네 구원 받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자, 기도 응답의 흔적. 내가 기도하면은 100% 응답된다는 흔적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뭔 말인지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다. 100% 응답받는 거예요. 100% 응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기도했다. 100% 응답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기도 응답의 흔적이에요. 네 번째, 인도하신다는 흔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첫날부터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인도한다는 흔적.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이 말씀에 딱 흔적을 잡아야 되니까요. 인도의 흔적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승리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미 이긴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승리했다면서요. 나도 오늘 세상 가서 나 졌는데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진 것 같지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믿음을, 그게 세상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경쟁에서 졌다? 그게 세상에서 진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믿음. 그게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간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이미 승리자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경쟁에서 이겼으면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자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싸우는 겁니다. 싸웠는데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뒤떨어졌다. 진 게 아니에요. 그 이긴 놈이 진 거지. 대통령이 돼 있어도 예수가 그 사람 믿음이 없다고 세상에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자꾸 철학적으로. 이 믿음을 가져야 이때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 사단이 범사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 경쟁에서 졌는데
자기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닌 세상을 이길 적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새벽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여름 되면은 벼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벼농사를 지면 여름 동안에는요, 물을 계속 집어 넣어줘야 돼요. 뭐 뺄 때도 있고 합니다만은 물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벼들이 자라죠. 여름에 이제 물이, 햇볕이 비치면 물이 대패지고 해서 벼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럼 벼를 수확할 때 되면은 물을 다 빼줘야 돼요. 논을 말린다고 그러죠, 이제. 논을 바짝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 논에 물이 고여 있을 때 거기 미꾸라지도 보이고 붕어 새끼도 보이고 우렁도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을 빼고 마른 땅이 보면은요, 없어요. 이것도 어디 갔겠어, 다? 예? 김인수 군사 어디 갔어요? 땅속으로 들어갔어. 그래. 그게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땅 속에는 수분이 고여있고 습도가 있으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이 겉에서 마르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해에 물을 집어넣으면 또 그게 살아나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쉽게 말하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여정,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완전 복음, 막 우리의 만남이 전도요. 내가 서 있는 것이 현장이요. 그걸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물이 논으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수로 옆에 심어진 나무들은요, 이 저수지의 물을 이거 수로 옆에 서 있는 나무 살리려고 저수지를 막는 게 아니라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물을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저수지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에 수로 주변에 서 있는 나무들이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목적이 이게 아닌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언약 주권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병도 나아버리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인간관계 회복되어지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교회에서 배울 때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은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쉽지는 않겠지만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헌금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문정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